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20절 2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과 제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은 이 성경을 실제로 쓰신 분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40여 명이나 되는 그 저자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1400년, 16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같은 시대를 산 40명도 아니고 산 장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산 시대도 다른 그 직업도 다른 각자 다른 40명이 성경을 썼는데 성경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글을 쓸 때 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군대 간 자식들이 보통 때는 편지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막 편지를 군대 가는 사람 된 것처럼 막 편지를 쓰면서 막 이 말 저 말 막 쓰다가 끝에 하는 말 있죠. 어머님 용돈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그 편지를 썼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죠? 하여튼 많이 하겠지만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용돈을 달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군대 와가지고 뭐 전에 못 느껴도 뭐 감사 이런 거 있지만 그 마음에 그 사람만 아는 그 마음에 그 사람만 아는 어떤 중심에 그 편지를 쓰는 목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그래요? 그 하나의 그 목적이 있다고 글을 쓸 때.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편지를 썼지만은 우리에게 보낸 편지죠. 썼지만은 하나의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로마서 9장도 사실 로마서 10장 다 모든 것이 다 그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거 하나고 그거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저는 뭐 설교학에 대해서 잘 배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뭐 사도들이 뭐 설교학을 배운 것도 아니죠. 설교는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언제 설교는 이렇게 하라 가르친 적 없잖아요. 설교하는 방식은 뭐 요즘 뭐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분 보니까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가 강해설교라고 하더라고요. 강해설교라고 하는데, 강해설교를 하려면 진짜 성경을 진짜 뭐 원어나 이런 걸 아주 강해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래요. 뭐 어떤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해설교도 그렇고 뭐 설교 방식이 어떤 설교 방식이었던지 간에 사실은 성경에는 이 성경 자체로 그냥 기록을 한 거니까. 근데 설교의 하는 방식은 뭐 강해설교다, 뭐 주제설교다, 뭐 제목설교다 이렇게 하죠. 주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강해설교는 쉽게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게 그 성경을 이제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걸
주로 설교하는 것을 그냥 강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제목 설교, 주제 설교할 때는 어떤 제목, 어떤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성경의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망라해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주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의도를 가진 설교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자체의 기록을 보면은 강해 설교라기보다 주제 설교, 제목 설교입니다. 하나의 주제, 이 구원이라는 것. 특히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거를 보면, 쓴 성경들을 보면 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어제 로마서 9장이 그 몇 절까지 됐어요? 로마서 9장이 30여 절, 33절까지밖에 안 됐어요. 33절까지밖에 안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구원에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것도 쓰는 거예요. 지금 9장 10장도 결국은 쓰는데 바울이 자기 얘기를 쓴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로마서 9장만 봐도 30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 하나의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12군데에서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 여기서 갔다. 그렇게 성경을 인용한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보니까 어제 로마서 9장에 주로 인용된 건 창세기가 인용됐죠.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이삭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를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말라기서는 1장 2절을 인용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도 그 숨겨진 그 말씀 속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을 때 거기에도 어떤 복음의 그 자체의 복음의 또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말라기 그 1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고 말라기 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11조잖아요. 근데 뭐 11조는 그 어떤 큰 주제 중에서 한 일부분이 숨겨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게.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어쨌든 다시는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는데 그런데 뭔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그래서 뭐 학계나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떤 요즘으로 하면 영적인 붕이 일어나서 막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지금 이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이유는 정확히 다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이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 그 이유를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마치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아이고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해준 게 뭐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따지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그 말씀 한 문장 가운데 제가 자주 했던 그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짜 증거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예서도 인간적으로 겉으로 예서라는,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과 에서를 말 때는 개인적인 야곱과 에서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고 또 에돔이라는 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서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했지만 야곱 잘 살았어요. 에서. 그리고 외모나 이런 거로 보면 진짜 남자답고 야곱은 그냥 여자 같아도 집안에서 엄마 집안이나 거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누가 볼 때 인간적인 매력으로 보면 예서가 훨씬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예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에 막 불평 불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나는 헌신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장에 제물 드리는 것도 다 쓰다 만 거. 사람한테 줘도 받지 않을 걸 갖다 주고 하나님한테 주고, 그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의 헌신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그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는 덤으로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악인에게 똑같이 주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길래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또 그 집안이, 그 친구 집안이 불교를 막 좀 부모님 때부터 막 이렇게 좀 그래도 열심히 그런 쪽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가족들이라, 이 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떤 은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꿈에 뭐 이상하게 보이고 와서 보이고 그런 게 있다길래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중에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절해,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예수 안 믿어도.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그 마귀 아래 있을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팔자고. 내가 참 가슴 아픈 게 엊그제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가정사 얘기도 그렇지만은 저희 친척 어떤 형님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명절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형님을 만나진 않았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사업에 큰 좀 어려움을 당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인 거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형님 기도가 나왔어요. 형님 기도가 나왔는데 뭐 그냥 나는 의뢰하는 의뢰 그냥 뭐 자주 기도도 안 했지만은 기도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지고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3월 뭐 며칠경에 그 형님이 이제는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갔거든요. 재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뭔 얘기 끝에 그러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날 토요일 같은데 그날
이장을 한다고. 이장을. 그래서 저희 아버님 형제들 가운데 이제 남자 중에는 아버님만 살아계시거든요. 큰 아버님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을 찾아왔더래요. 이장을 해야겠다고. 이장을. 그래서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저는 고조 할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제사를 섬기시고 모르니까 해가지고 이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난 처음에 뭔 소리 그냥 이장한 줄 알았는데 아차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형이 어디 가서 뭔 소리 들었나 보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아니 왜 멀쩡히 있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더라. 멀쩡히 지금까지는 조당적 자기 그 형님 아버님 뭐만 이장한다면 뭐 그렇다 치겠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동생이 전화 집사람하고 통하면서 마지막 끝에 얼핏 들어보니까 그 말하는 중에 뉘앙스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뭔 소리 들었구나. 몇 자리가 뭔가 보다 뭔 소리 들었나 보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마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권세 아래에서. 지금 성경을 여러 얘기하다 말씀을 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 얘기하다 지금 몇 가지 온 거죠. 마귀가 주는 그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 자체. 마귀도 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내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내가 해와 비를 준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주신다고 했죠. 또 뭐 더해준다고 뭐 어떤 사람 그것도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믿음이 있어도 은사가 다르듯이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고 똑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라. 온 몸에 이체가 있듯이. 다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또한 더해주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의 그것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들로서 당연히. 요는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말씀 한마디 속에도 이 복음이 다 녹아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이 그거죠. 로마서 9장이라는 이 한 장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도 목적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글을 쓸 때는 누구의 편지 쓸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표현해야겠지. 아까 우리 어제도 그런 말씀했지만 마음에는 이해가 되는데 말로 하려면 참 힘들다. 예.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난 건 뭡니까? 마음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한 말을 글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근데 목적은 하나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주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성경을 여기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말라기에서 호세아서에서
이사야서에서 개신교회를 시작한 마틴 루터가 했던 성경 해석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다. 그러니까 제가 해배마다 요즘 특별히 구원론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설교자들은 다 그렇게 설교해서, 설교자라고 하면 그렇죠, 복음자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 봐도 그렇고, 스티븐 집사님도 복음을 하나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창세기를 펴시다 하고서 이렇게 창세기만 가지고 얘기 안 했다고요.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지리적인 이런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것도 잘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성경이 그걸 썼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모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중요한가? 그들이 다 똑같은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벽마다 특별히 어떤 때는 이제 전에는 마태복음도 이렇게 성경대로 순서대로 읽어갈 때도 있었지만은 주로 지금 이런 방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하나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러한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정리해서 시간, 이 성경의 주제는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 거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 구원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말하는, 막 읽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뭡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만세 전에 하나님 이미 설계해 놓은 거라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미 설계해 놓은 거라고. 아담이 범죄해서 어떤 그 사건 처리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온 게 구원이고 복음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설계하는 건데, 그것은 뭐입니까? 우리를 방금 말했던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도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모양이에요. 구원의 모양. 여기도 아들의 영이 나오죠. 아들의 영이. 이것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어제 그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다. 사도 바울이 어제 로마서 9장이나 10장에서, 오늘 이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한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한 게 뭡니까? 앞뒤 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스라엘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 흐름이나 그 맥이나 표현의 방식이 그 각도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말이랑 똑같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사도들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도 있죠. 죄사, 어제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이 말했는데, 자, 이게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기로 치면은 우리가 7대 절기가 있죠, 그렇죠? 7대 절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건 뭐예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건 부활절입니다. 초실절. 근데 사실은 초실절에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예전에 참 오해하지 말을 게 뭐냐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한다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합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 피가 없이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그 과정을 절대로 하나도 그걸 그냥 허투루 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 분명히 말하죠. 부활절은 우리가 절기로 하는 초실절이에요. 7대절 기에서 6월절, 7대절 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대절기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구속의 역사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 요것만 놓고 봐도 죄사함이 언제부터 죄사함이거든요. 요것만 놓고 봐도 죄를 사하는 일이 초실절 때 초실절. 근데 초실절에도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히브리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승천하셔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 대한 대속죄를 이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우리를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동으로 이게 그냥 모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 죄사함은 각자잖아요. 각자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사함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약속한 생명 구원인데 죄사함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죄사함 받는 것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속량한 곳 죄사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씻음을 어디서 씻음 받았대? 그래서 성령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죠. 근데 왜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는다고 표현했을까요? 방금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결국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긴다고. 왜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다. 거기서 죄사함을. 그래서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은 생명구원인데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인데 백보양보해서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해도 그 죄사함도 언제 이루어진다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 그래서 그 죄사함도 우리의 죄사함도 생명 구원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좀 쳐다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